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저녁도 아침에 이어서 시대의 소망 61장, 오늘은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개오의 구원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뜻은 순전한, 의로운, 이런 아주 좋은 뜻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시몬의 집 잔치가 있기 직전이죠.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약 한 아흘이나 열흘 전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어난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제사장들의 도시라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강도 만난 그 이야기에 나온 그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사장이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제사장이 아마 여리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리고는 교통의 요지였고 다양한 주민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삭개오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가 또 하나 있죠. 누굽니까? 마태. 마태보다는 이 사람이 한 수입니다. 세리장이니까 계급이 높아요. 하나는 세무소장이에요. 이 양반은 세무소장. 마태는 그 세무서 직원.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였다. 그런데 당시 우리 세리는 잘 아시다시피 그들의 부정과 강탈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세무 관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는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다. 마음은 거룩한 것에 감응할 만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초청을 할 때 그는 그 말을 들었었고, 요한이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고 하는 그런 세리들에게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을 그는 받아들였어요. 겉으로는 무시했지만은 마음속에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삭개오는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고, 그러나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예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그가 죄인인 것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그분에 대하여 들은 말로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 개혁은 그에게 하나의 희망이었는데, 새로운 선생님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세리가 아닌가, 이 마태를 얘기했죠. 그래서 그는 희망을 가졌다고 했어요. 이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에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하는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이 퍼졌을 때 이미 삭개오는 그가 한 그 모든 삶에 대한 그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발걸음을 돌이키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실 때는 그가 이미 그 회개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의 인기를 입증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키가 그가 얼마쯤 된다고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저 정도 됐나 어쩌나 모르겠어요. 좀 적었다고 그랬어요. 나뭇가지로 올라가. 제가 어느 교회 부음에서 탁 가니까요. 집사님들이 수근수근해요.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부족하대요. 한 가지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맞췄어요, 그거? 맞춘 사람 난 좀 서운해요. 다 좋은데 요만큼만 더 컸으면 좋겠대요. 요만큼만. 참. 하여튼 이 나뭇가지로 올라갔는데 그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세리장의 말로 표현되지 않은 소원은 예수의 마음에 호소하였다 그랬어요. 그 세리장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속에 전달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세리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날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정말 귀를 의심했다고 그랬죠. 그 말을 들은 랍비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겸양과 사랑에 그가 놀랬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를 공표를 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왜 4배일까요?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4배를 갚으라고. 그 율법대로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자, 우리가 첫째 살펴볼 것은 이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이 회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미리 준비된 회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를 참된 참회자로 분명히 보여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를 참된 참회자로 보여준 사업, 일을 시작했다. 사람에게 고소당하기 전에 그는 그의 죄를 자복하였다. 삭개오는 성령의 깨우치심에 복종하였으며 우리들과 또 고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율법의 원칙을 그가 지켰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이미 알려진 기록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는 지키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 삭개오 혼자만의 죄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 세리들이 이렇게 백성들 등쳐먹는 거는 이 공공하게 이제 이미 아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그 관습 그런 거였어요. 이 세리들 사이에는 그렇게 하기로 이미 공모가 되어 있고 그래서 백성들을 압박할 수가 있었고 사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공주체제를 갖추고 있었어요. 참 악한 카르텔이지요. 그 토색하는 일은 그래서 거의 일반화된 관습을 따르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세리를 그렇게 경멸하는 제사장들과 랍비들까지도 신성한 사명을 받았다는 구실로 부정직한 행동을 변명하는 죄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반화된 세리로서 보통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그는 버렸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순종했죠. 그래서 그 개혁에 따르는 회개를 그는 참된 회개지요. 이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진짜 회개라고요? 아니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닙니다. 죄가 있어도 회개 안 했어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원칙,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늘의 원칙에 내 마음과 생애를 복종시켜야만이 된다.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상거래에도 꼭 필요한 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사업 생활에 있어서 우리 주께서 기업 업무에 취하실 태도를 세상에 나타내어야 한다. 모든 업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그의 스승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은 부기장과 장부와 증서와 영수증과 환엄에 기록되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장부. 여러분, 가라 영수증 요새 끊기 쉬워요, 어려워요? 영수증을 줘요. 그냥 영수증. 뭐 써달라고 그러면 아이 줘. 지 마음대로 쓰도록. 자기들 도장 다 찍힌 걸 준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기치려면 재무들이 얼마든지 칠 수 있어요. 요새는요. 뭐 샀다고 이거 1,000원짜리인데 2,000원 줬다고 해도 뭐 그렇게 쓰면 돼 자기가 영수증에다가. 그러니까 뭐가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이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는 모든 영혼은 삭개오와 같이 그의 생애에 오점을 찍은 불의한 행동을 버림으로써 예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셨음을 뚜렷이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배상함으로 그의 성실함을 증거해야 한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5절 16절에는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며 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의 본래 범한 죄가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잘못했으면 전당물 뺏었다면 다시 줘야 돼요.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면 그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겠다. 여기 이런 말씀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불의한 상거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속였거나 매매해서 사치하거나 어떤 사람에게라도 사기를 했으면 비록 이 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잘못을 자복하고 힘이 미치는 한 배상해야 한다. 우리가 탈취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바르고 현명하게 사용했더라면 축적되었을 모든 것을 변상하는 것이 바른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디 목사에게 한 청년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회사에 취직했는데요. 제가 정말 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주인의 돈을 $1,500를 착복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잘못돼서 주인한테 가서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고 싶은데요. 그런데 돈을 거의 다 써버리고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돈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다시 돈을 벌어가지고 1,500불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용서빌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주인 돈을 훔쳤는데 다 써버리고 조금만 남았어요. 이거 가지고 가서 용서해달라고 하기 너무 미안해서 그럼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본전 다 채워갖고 가지고 가서 용서받는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잘하는 걸까요? 그냥 그놈 가지고 가서 용서해달라고 할까요? 벌어갖고 훔친 만큼 도로 가지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할까요? 자, 1번이라는 분 손 들어주세요. 돈 좀 벌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벌어갖고. 이거 몇 분 계시네. 그대로 한 300불밖에 안 남았어. 그놈 갖고 가서 용서 받아야 된다. 조금 다수결이, 여기 다수결. 이거 여기 맞는 것 같아, 다수결이라. 무디 목사도, 이 목사님도 좀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한참 생각을 하더니, 제 생각에는 도둑질한 돈 가지고 장사해서 번다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혼자 가는데 용기가 안 나니까 목사님 같이 주시겠냐. 그게 같이 갔어요. 그 주인한테 탁 가서 무릎 꿇고 그 사정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나는 그 돈이 잊어버린지도 몰랐다고. 그런데 지금이라도 가져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하니 너무 내가 기쁘다고 용서해 주겠다고. 이랬어요. 여러분, 보통 인간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줍니다. 근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잘못했다고 느끼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자꾸 딴깨를 부리면 안 돼.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냥 해결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구원이 어디 이르렀다고요? 이 집에. 회개를 하면 축복을 자신만 받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이 다 받아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를 영접하였다. 집에 잠깐 들어오는 손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의 주인으로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서 모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를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는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부터 여기 말씀을 제가 읽겠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용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용서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셔요. 무한히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용서의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회개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병고침도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질병의 그 치유를 약속하실 때 죄와 함께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시편 103편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 고치기 전에 먼저 언제나 뭐가 나오는 거면 죄의 용서가 나와요. 죄의 용서. 야고보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먼저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게 필수 단계예요, 여러분. 그것 적당히 넘어가고 병만 고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를 같이 해야만이 완벽하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0세기에 아주 주요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지우개예요. 여러분, 지우개. 그렇죠? 옛날엔 지우개가 없어가지고 침 묻혀가지고 손으로 문질러서 이렇게 딱 했고, 그 다음에 그 지우개가 형편없어가지고 몇 번 지우면 종이가 구멍이 나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 지우개는 어때요? 푹신푹신하고 아주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몰라요. 어떤 할머니가 나이 많아가지고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보는데 도저히 자기 실력으로는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요새 말로 하면 컨닝글을 하려고 연필로 꾹꾹 눌러서 답을 다 써놓고 지우개를 싹 닦았대. 싹 글자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패여가지고 이렇게 눌려가지고 글씨 자국이 나는 거라. 그래서 그대로 써가지고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인간의 지우개는요, 흔적이 남아요. 인간의 지우개는 완전히 안 지워져. 근데 하나님의 지우개는 아주 100% 지워져 버려요. 흔적이 안 남아요. 완벽하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지워줍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완전하게 용서하시. 기억도 안 해요. 기억도. 여러분, 회개가 아닌 것이 있어요. 회개가 아닌 것은 첫째, 악행에 대한 고통 때문에 하는 회개입니다. 벌받을 그 벌이 두려워서. 에서의 회개라든가 발람의 회개라든가 가룟 유다의 회개는 그런 회개입니다. 죄 자체가 싫고 미워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죄로 인해서 받을 그 벌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는 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회개. 두 번째 회개가 아닌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죄송함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는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배반한 사실에 대하여 중심으로 마음을 찢는 애통을 느끼지는 않았다. 예수님을 판 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거에 대해서는 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죄송함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죄가 얼마나 미운가,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돼.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멘. 예. 모든 죄는요 하나님께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모든 죄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장로회계단에 죄는 아무리 작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범하는 때에는 무한한 손실을 받게 될 것을 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극복하고 우리를 멸망케 할 것이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그 작은 죄는 그것이 나를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점령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돼요. 적당히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그것이 나를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여기 그 우리나라 기독교의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세계적인 가장 세계에서 기독교가 부흥하는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한국입니다. 한국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는 없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 건물 옥상에서 보면 다방 찻집이 많을까요? 십자가가 많이 보일까요? 여러분 답이 뭘 것 같아요? 지금은 다방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엔 많았잖아요. 근데 다방보다 교회가 더 많아요. 십자가가 더 많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와서 놀래요. 교회가 이렇게 많다. 이 한국 개신교가 세계에서 최고 셉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뭔가 하면은 1907년 그 평양 대부흥 그 회개운동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그 1903년에 원산 대부흥회가 평양 대부흥회의 뿌리를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원산 대부흥회의 주역은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라고 하는 캐나다의 감리교회에서 보낸 선교사입니다. 알렉산더 하디예요. 그는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890년 9월 아내와 함께 남감리교회 의료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와서 많은 고생을 하고 한국에서 두 딸을 낳았는데 다 한국에서 잃었어요. 그리고 그는 수년간 원산, 강원도 통천 등지에서 개척 선교사로 수고를 했지만은 성공하지 못하고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크게 실망을 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혔는데요. 그러다가 그는 1903년 8월 24일에서부터 30일까지 기도와 성경 공부를 위한 어떤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청중들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했어요. 어떤 회개를 선교사가 했을까요? 서양 선교사로서 자기 안에 있던 민족적 우월감, 이 한국인에 대한 이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과 기술과 능력을 의지한 자만심, 한국인을 미개하고 무식한 민족으로 생각했던 교만 등을 공개적으로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당시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선교사들도 자신의 부끄러운 허물들, 이 선교사와 똑같은 마음을 품었던 것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이 이제 이 원산뿐만 아니라 개성과 서울, 평양 등지까지 다 퍼지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07년에 이제 평양에서 이게 이제 일어났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해마다 정월 초하루 설날이 지나면 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한 열흘 동안을 성경 공부를 위한 모임이 관례였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이 먹을 양식을 짊어지고 지정된 장소에 모였는데 바로 그때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모이게 됐어요. 이 장대현 교회는 모패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요. 여기에 약 1,500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고 선교사들은 오래전부터
이 집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동계 남성 사경회가 열렸고 장소가 협소해서 여성들은 다른 곳에서 모여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끝나는 날 일요일 저녁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때 그 길선주 목사라는 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목사님. 이분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는데 깜짝 놀랄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악원과 같은 자입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 살림을 돌봐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미화 100불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겁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그 미망인에게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막 가슴을 치고 우는데 땅바닥에 굴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자신의 형제들을 질시한 것과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다고 하는 것도 자복을 했어요. 그 당시 선교사가 그렇게 미웠던 한 교인도 을 보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통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음란과 증오를 고백하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까지 회개를 했습니다. 그 교인 역시 회개하면서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이어서 온 교인들이 따라서 울면서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일전쟁 당시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여성,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며 저주를 퍼부은 남성,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남성, 선교사의 돈을 14전이나 훔친 여성 등 엄청난 죄가 이 기도에서 고백이 되었고 이 회개를 목격한 한 선교사가 말하기를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과 같았다. 살인, 강간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가 고백되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날 새벽 2시가 지나서도 이 집회는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남에게 손해 또는 손상을 입은 사람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과했고 타인의 재물을 절도한 사람은 직접 갚는 일도 있었고 그 일로 평양 시내가 발칵 뒤집혔고 교파에 상관없이 교회와 신학교가 확산되었습니다. 이 열기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기독교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 연구와 기도, 전도, 봉사, 봉헌 생활이 강조가 됐는데 이 사경회가 회개와 더불어서 4월까지 계속됐어요. 1월 달에 시작돼가지고 전국적으로 4월까지 계속이 됐어요. 그래서 1908년에 이웃 국가인 청나라로 이것이 확산이 됐습니다. 청나라도 역시 강력한 회개와 영적 학습 운동이 일어났답니다. 당시에는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는데 여성의 지위 향상, 신분 타파, 교육의 열기, 의식개혁, 세계관의 변혁, 민족의식, 미신타파, 조선인에 대한 선교사들의 이 시각변화 등의 부흥운동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놀라운 영향을 미쳤고 그 당시 평양은 소돔과 고모라로 통했고 기생과 환락의 도시 평양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평양 기생하면 유명하잖아요. 이 기방들이 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냥 환락의 도시였는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평양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1907년에 그렇게 했고 그걸 기초로 해서 기독교가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3.1 독립운동을 일으키는데 기독교가 큰 밑거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07년 이기풍 선교사가 전라남도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견되었고 한국인 최초로 1913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교 소속 선교사 3명이 중국에 있는 산동성의 선교사로서 해외 선교사로서 파견되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뭐 때문에? 그 장대원 교회, 장대리 교회의 회개운동,
길선주 목사가 진정으로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운동이 전국을 덮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계속 순교자를 내고 그러면서 세계에서 제일 강한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회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네. 회개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네. 스폴전 목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나는 나쁜 사람을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것보다 당신은 실제로 훨씬 더 악하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예. 사도행전 11장 18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였더라.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회개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생명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3일 집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하시고 삭개오의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날마다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까? 주님이여,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는 참으로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기를 저희들이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병원을, 우리 한우들을 이 어려운 코로나 이 태풍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굳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피차에 많은 주의와 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향해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기도들 오늘도 다 응답해 주시고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평안한 쉼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